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을 우리가 바라고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우둔한 시선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여전히 우리들은 알 수 없고 여전히 우리들은 둔감하나 주님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함을 통해 찬양함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나를 발견할 때마다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마음과 심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각자 속해져 있는 곳으로 돌아갈 때에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런 놀라운 변화가,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하심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기적의 하나님을 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나의 형제, 사랑하는 나의 교회가 우리의 간구와 연약한 자의 기도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이 회복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일어서는 데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께 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신비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오늘도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단 한 번의 인생 고백하겠습니다. 신비라는 말 대신 표현할 수가 없네.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네. 한없는 은혜로 아무 공로 없네. 날 붙드사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죽을 수밖에 없는 날 대신하여 주신 내 영혼의 구주 주님만을 따르리.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리.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랑. 한 번 더 신비라는 말
대신 표현할 수가 없네.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네. 한없는 은혜로 아무 공로 없는 날 붙드사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죽을 수밖에 없는 날 대신하여 주신 내 영혼의 구주 주님만을 따르리.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리.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날 대신하여 주신 내 영혼의 구주 주님만을 따르리.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리.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랑. 한 번만 더 우리 고백할 때 한 번 더 신비라는 말 대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신비라는 말 대신 표현할 수가 없네.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네. 한없는 은혜로 아무 공로 없는 날 붙드사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죽을 수밖에 없는 날 대신하여 주신 주님만을 따르리.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리.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날 대신하여 주신 내 영혼의 구주 주님만을 따르리.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리.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 주님만을 위해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열방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유일한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열방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이들이 주님 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또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 또 본이 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예수전도단을 창시했던 그 로렌 커닝햄이 처음에 그 단체를 시작할 때 그런 환상을 봤대요. 젊은이들이 파도와 같이 이렇게 넘쳐나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환상을 봤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주 세세하게 작은 부분에서 일하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세대를 뛰어넘고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작은 교회지만 작은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이 땅에 고통받고 고난받는 이들이, 주님을 몰라서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잃어버린 자들이 교회 곳곳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주님 계속해서 저희들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같이 주님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능력 앞에 하나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놀라우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빈자리들마다 예배하는 자들로, 주님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 신실하게 세워가는 자들로 주님 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구원이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이 영광의 덮으심이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이 영광 속에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속히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응답이 크게 이루어지는 기도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기도의 비밀을,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해 왔던 것들을 반성하며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더욱더 배우고 앞으로 주님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 주님의 기도가 고백되어질 때에 풍성한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다시 배우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서문에서는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워야 하는지를 나누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두려운 대상이긴 하지만 아버지께 나아가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첫 번째 간구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내 이름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에 대한 기도가 우선되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간은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통해서 나의 나라, 내가 통치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간구, 두 번째 간구, 세 번째 간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그 이름과 나라와 그 뜻에 대한 기도였죠.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이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너무나 현실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먹고 사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주 신령한 세계에 대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수준 낮은 세상의 기도로 내려오셨는가. 사람들이 진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하늘의 신령한 어떤 세계에 대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령하게 보고,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을 조금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하라고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가장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로 주님은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에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식탁 앞에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예배 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쩌면 매일 먹고 사는 문제, 이번에는 빵꾸 난 카드를 어떻게 메꿀까, 병원에는 어떻게 가야 될까, 자녀의 문제, 그냥 문제만 아니라 학비를 어떻게 조달해야 되지, 뭐 이런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어떻게 구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이 세속적인 세상의 물질적인 기도를 하면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는가? 돈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아프고 병든 거는 뭐 죄 때문이라는데 굳이 뭐 아픈 걸 가지고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병원 가면 되지.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기도를 세속적인 기도로 과연 평가해도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이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이게 먹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만 만들지 않았어요. 육체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몸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흘리는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 주셨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은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 저녁으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때 그 기적 때 보십시오. 배고픕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여주라. 못 먹이니까 예수님 직접 먹여주셨어요. 먹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 그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걱정하는 거 당연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계산하고 계획 세우는 거 당연한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아니 말씀은 들고 있는데 들고 있는 카드 통장을 더 의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그걸 보고 혼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활도 나의 손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거룩한 영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신다. 이전 성경 번역에 보니까 혹시 아십니까? 은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영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봐라, 은사 아니냐, 은사. 신령한 것을 준다.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선물을, 이 선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해주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육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뭐가 아깝다고 모든 것을 아끼면서 안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식을 구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주십시오예요.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나의 필요를 누가 주느냐는 거예요. 누가 주느냐, 이 기도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십시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셔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라고 기도는 하지만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살아내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계산합니다. 계획합니다. 준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내가 수고해서 벌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굉장히 자랑스럽죠. 그래서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하늘에 침을 뱉는 거지만 세대가 이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아주 친한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어느 학교 일을 하시는 분이 첫 번째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니, 밥 먹는 시간,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을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답니다. 학생들이. 신학생이고 목사도 있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까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뭘 그런 거 가지고 자꾸 기도하고 그래요. 기도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누가요? 목사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양성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 교단을 들어와야 되나? 이상한 교단이다. 굉장히 망설이다가 들어왔더니 그분보다는 좋은 분들이, 제대로 서 있는 분들이 많아서 다행이다 하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단에 편입해서 들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그러니 평신도는 오죽하겠어요? 열심히, 너무 열심히 일하고 벌고 해내고 이루니까 착각에 빠진 거예요. 건강을 누가 줍니까? 기회를 누가 줍니까? 사실은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숨 못 쉬는 거예요. 하루만 고열이 나서 아파서 들어누워 보세요. 온몸이 쑤시고 아프면요, 돈이 있어도, 음식이 있어도 먹기 싫어요. 못 먹어요. 건강이 무너지면 다 멈추는 겁니다.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병원을 자주 가게 되는데 여러 성도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이 많아야 축복인 줄 알았대요. 많이 가지고 많이 쌓아놓으면, 이루면 성공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아파 보니까, 병원에 와 보니까 건강이 축복이고 그냥 하루하루 버텨내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았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요, 열심히 살지만 교만하지 않아요. 아니,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공급자가 내가 아니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몰라요. 다윗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거둬드렸습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께로 갑니다. 사실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것도 그거거든요. 나에게 오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번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10의 1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착각이 문제입니다.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입니까? 내가 공급자라는 착각. 내가 공급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주께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고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몽땅 이것저것 다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평생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고 살도록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얼마만큼? 오늘 하루. 한 달치가 1년치가 아니고 하루더라고요. 날마다 주십시오. 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비전이 없고 속이 좁아서 그럴까요? 저는 감히 이런 뜻이라고 주님이 가르쳤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서 생활을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만나를 내릴 때 얼마나 주셨어요? 하루쯤. 물론 토요일에는, 금요일 날에는 안식일이 쉬어야 되니까 배로 주셨지만 하루씩 주셨습니다. 많이 가져가 봐야 썩어서 냄새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장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저금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조금 전에 했던 맥락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장해놓고 골라서 알아서 쓰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저장하지 마세요.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의지하라는 거예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참 여러 사람들 만나는데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떼. 조금 다릅니다.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옛날에 말이야.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는 교회 일 혼자 다 했대요. 금식기도 그렇게 많이 했대요.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황수관 박사님을 참 존경 많이 하는데 여러분은 모르죠. 황수관 박사가 우리 교회 와서도 집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제 흘러간 물이 오늘의 물레방안을 돌리지 못한다고. 어제 받은 은혜, 이전에 받았던 은혜, 내 젊었을 때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지, 지금. 지금이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이런 각오로 오늘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주님은 날마다 의지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심지어는 통제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하는 방식으로 미래를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니 오늘을 살아내기도 힘든데 10년치 20년치를 어떻게 살아내요? 자녀 문제, 노후 문제, 건강 문제, 투자 문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해야죠.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의 은혜를 놓치면서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말씀합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구해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라. 내일은 내가 또 새로운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이 아니라 주님 오늘 버틸 힘을 주십시오. 오늘 순종할 힘을 주십시오. 오늘 감사할 힘을 주십시오. 제가 요즘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좀 힘들고 지치니까요. 내 은퇴 나이가 몇 살이지? 그래갖고 지난번에 한번 이제 한 7년밖에 안 남았네 라는 생각하니까 7년을 어떻게 살까? 막 이걸 계획을 하는데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일도 해결을 못하고 내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7년 후를 생각하니까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구했습니다. 주님, 오늘만 잘 견디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 어릴 때에 아무 철버지 없을 때에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아가면서 폭언을 들어가면서도 참고 견뎠는데 오늘을 못 견뎌? 막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안에서 힘이 나오더라고요. 내일 견딜 힘은 내일 주실 거예요. 오늘 주님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 지난번에 그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를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 누군가 어려우면 같이 어려워져요.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생기면요,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주머니도 틀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 내 건강, 내 사업, 내 집.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내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아름다웠습니까? 함께 기도했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부부간에 주로 그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손과 발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나는 오늘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고 있는가? 나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얻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게 우리에게라는 기도의 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풍족함을, 특별히 나의 풍족함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많이 가진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들려있을 때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내일이라는 미래를 다 가진 사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평안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평생 내 욕심을 채워달라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차고 넘치도록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다른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참된 의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고 내일도 주님만 바라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평생 내 욕심을 채워달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차고 넘치는 세상 것들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감사하고 나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의 기도를 구하고 특별히 내가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에 다른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의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필요가 아니라 내일, 한 달, 1년, 10년, 20년 너무나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구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일은 미래를 나아가는 사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오늘을 살아내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주님 참된 평안이요 은혜인 줄로 믿고 더 이상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의 피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보다는 이미 나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구하고 주님,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때로는 그들의 필요할 양식이 되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기도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정작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이었는데 주님, 그 필요한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필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내 기도, 내 필요, 나의 것, 그래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기도했고 더 많이 쌓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조차도 놓치며 하나님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감사하고 나의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나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심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내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정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 내가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수 지사님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우리 판단으로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 심각한 장애를 입을까 두려워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손가락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아들 뼈와 신경과 힘줄과 살이 되살아나서 완전히 이전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가지고 감사하며 내일을 살아낼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치료하심이 오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하여 구하고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필요까지 구하며 공급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오늘도 이 예배를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드리며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김지수 집사님 오늘 손가락에 붙여서 절단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붙은 것이니까요. 그 뼈와 살들이, 신경 조직들이, 핏줄이 잘 연결되어서 그냥 다치기 이전에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남은 시간들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